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국의 7대 왕이 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한꺼번에 동맹을 맺어서 여호사밧의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시련을 지금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기하며 봐야 될 것이 20장 1절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본문 말씀의 뜻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후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의 때를 말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때를 말씀하게 됩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왕에 오른 지 3년째가 됐을 때 방백들, 즉 이 방백이라는 말은 사실 조선시대의 지방 장관을 말하는 단어인데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사밧의 신하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방백들, 그 신하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한 조로 구성하여 이 세 집단을 한 조로 구성하여 남유다 왕국의 유다 성읍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9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소금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된 후 3년째가 됐을 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시발점이 뭐냐? 이 세 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조를 만들어서 모든 유다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한 것으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을 가르쳐서 또한 그들을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1순위로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먼저 우리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여호사밧 왕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역대하 17장 10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고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시 새로 시작이 됐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호사밧의 이 나라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침략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살아올 때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역대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이 아합 왕이고 동시에 가장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 중에 한 왕이 이 아합 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죠. 여호사밧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이 여호사밧 왕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가 무엇이냐?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은 가득 찼으나 동시에 그러나 그가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를 구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여호사밧이 아닌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바로 애굽의 사람들과 이방의 나라와 그동안 결혼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 2절에 봤더니 2년 후에, 즉 혼인관계를 맺은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할 나무치기를 권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환대를 하고 우리 같이 길르할 나무를 치자라고 제안하게 되죠. 한마디로 전쟁을 같이 일으키자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호사 왕의 이 답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8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늘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어떠한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물어보라는 것이죠. 오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호사 왕이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질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가 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질책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며 우리를 채찍을 맺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의 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합 왕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는 왕에게 말을 하게 되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전쟁에 나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자 선지자 입에서, 주의 종의 입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자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가두고 심히 고문했다고 성경을 말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26절에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예배란, 기도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에 돌 것이라고 장담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전쟁터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로 말미암아 화살에 맞아서 극심한 고통으로 죽은 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히 돌아온 것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었죠. 성경은 재밌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실수했으나 평안히 돌아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후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이후의 때는 어떤 때냐? 여호사밧이 에우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궁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오자마자 에우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인척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질책한 겁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질책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에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지책이 듣고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이 됐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영혼에 잘 되는 사람이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한마디로 남유다 왕국의 국경부터 시작하여 국경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신하들을 시켜서, 처음에는 신하들을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호사 왕이 직접 각 나라의 고을들을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외치면서 스스로가 회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게 되죠. 여호사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운동을, 다시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은 후에, 즉 믿음 안에서 있었다가 그러나 잠시 실수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그때에 오늘 본문과 같이 아람과 모함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동시에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여호사밧은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서 적군들의 침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면서 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지독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왜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왜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왜 다가오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니까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사단은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을 다시 실수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여호와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거나 따지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와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문과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여호사 왕이 무조건 여호와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나자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호사 왕은 무조건 주여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것을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사 왕이 대적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정말로 군사가 없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정말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여호사 왕이 지혜가 없는 왕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17장 12절과 19절에 보면 좀 길긴 하지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자, 군사의 수요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나단이 28명을 거느렸고라고 쭉 계속 이 19절까지 군사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군사의 숫자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다 합해보면 몇 명이냐? 116만 명의 군사가 남유다 왕국에 그것도 큰 용사로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만 116만 명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을 구축했으며 또한 그 견고한 그 성읍 안에 훈련된 자들이 116만 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남유다 왕국의 작은 왕국에 116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었으면, 견고한 성읍이 있었으면 사실 그 정도의 군사라면 연합국이 쳐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용맹한 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역대하 18장 1절에 앞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국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초강대국입니까?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군사력이 강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돈이 무지 많은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마지막 그 뒤에 이뤘던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라 할 정도의 부강한 나라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군사와 성읍과 백성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옵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깟 질병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백성을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환난에서 건져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의 수단이고 최초의 수단이고 최적의 수단이 기도고, 그 기도는 무작정의 기도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언약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혼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누구와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들고 지칩니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성도님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맞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서 나가라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맞서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맞서는 겁니다. 이까지 질병 내가 맞서리라. 이 문제 내가 맞서리라. 도피하지 말고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며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2절 23절에 보면은 결국 여호와의 복병으로 인하여 적들은 혼란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연합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스스로 다 멸망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 나가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도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러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역사하신 비밀을 깨닫는 진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된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식구들과 온 나라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것 모든 것도 나 혼자 끙끙 앓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차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